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죄가 없이 지금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유대인의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뭔가 상소문, 재판, 이 사람의 죄의 목록을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잖아요. 무슨 정치적이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정치적인 큰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지금 붙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하고 오늘 계속 본문의 내용이 헤롯 아그리파 왕을,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 나라의 왕인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족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니까 유대의 상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왕을 초대해서 지금 유대인의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총독과 헤롯 왕과 그리고 많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26장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증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9장, 22장, 26장 세 번 나오거든요. 26장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4절에 뭐라 그러죠? 미쳤다. 너 미쳤도다. 그러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미쳤다. 사실은 누가 미친 거예요? 베스도가 미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권력에 미친 줄 몰라요. 지금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이 권력의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묶어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정직하게 재판하지 못하고. 누가 미쳤어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지금 베스도인데 이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사람은 다 뭔가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다 미치게 되어 있는데 미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독이 있고요. 하나는 몰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미친 걸 중독이라고 그러고요. 좋게 미친 걸 이제 몰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차이는 중독은 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중독은. 하고 나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절망스럽고 후회스럽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게 그 중독이에요. 나쁘게 미친 거죠. 몰입은 이것도 미친 건데 하고 나면 뿌듯해. 그리고 몰입은 하고 할수록 발전이 있고 할수록 자부심이 있고 끝나고 나서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이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과 몰입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이 미친 건데 몰입은 좋게 미친 거예요. 중독은 나쁘게 미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중독되지 말고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몰입해야 돼요. 미쳤다는 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미쳤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있어요. 미친놈 이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제목만 얘기할게요. 미친놈이 살아남는다. 미친놈이 조직을 살린다. 1년만 미쳐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뭐냐면 미쳤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쓴 건데 몰입하라는 얘기예요. 중독되면 그냥 망하는 거고, 중독될수록 인생은 망치는 거고 허무한 거고, 몰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쁘게 미치지 말고 좋게 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헤롯 왕과 총독 앞에서 위축됨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서 결박된 거 외에는, 미쳤다 그러니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재판받고 있고, 지금 갑이 헤롯이고 베스도인데 재판받고 있는 을이, 물론 죄 없이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을이잖아요. 잘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이런 어떤 당당한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정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 예수 만난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도하는 거야. 틈만 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나와 같이,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예수 믿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전도인 거죠.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거고, 구원의 어떤 소망과 구원의 기쁨에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 거죠. 몸이 아파. 내가 몸이 아픈 거 빼고는, 내가 몸이 아픈 거를 제외하고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전도죠.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좀 상황이 어려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이런 감격 속에서 나오는 이런 전도죠. 당당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돼요? 왜 안 되죠? 얼굴이 전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 얼굴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얼굴이 구원의 기쁨이 전혀 없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얼굴에 전혀 없잖아요.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으니까 전도할 자신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붙들려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전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 얼굴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 예. 한번 시편 51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2절에 51편 12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하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뭘 회복시켜달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 다윗이 무슨 죄를 짓고 이 시편을 썼어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고 뭐가 사라졌어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하늘의 소망, 이런 구원의 감격,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지. 맨날 죄만 짓고, 예. 맨날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예.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절망하거든요. 낙심하고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으로 끝나는 줄 알아. 예. 그 종교 생활인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의 기쁨, 하늘의 소망, 구원의 감격, 예수 믿는 기쁨 이런 게 없으니까 난 지금 뭐 세상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거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돼야지 무슨 전도가 되는 줄 알고. 예, 진짜 전도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 예, 그게 전도예요. 예, 예수 믿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20 몇 절이죠? 28절.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말이 짧으나 많으나 예, 내가 지금 짧은 말로 전도하던 이 많은 말로 전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지 짧은 말이든지 예, 많은 말이든지 어떻게든지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짧은 말이라고 하니까는 제가 생각이 난 건데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작은 책자에 있는 예화예요. 간증인데 그 어떤 유치원 아이가 아마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다가 놀이터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신문을 보더래. 좀 오래된 얘기죠. 신문을 보고 있어서 아이가 가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딱 보니까 애잖아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또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야 나는 대학 교수다. 내가 알만한 거 다 하니까 빨리 엄마한테 가라고.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짧은 말로 전도한 거잖아요. 정말 또 유치원 아이가 뭐 긴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간증이 뭐냐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저씨 지옥 가세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내비게이터에 있는 그 간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말이든 예, 긴 말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예수 믿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지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는 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무슨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이 무슨 편지가 되고 무슨 전도지가 되겠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 하늘의 소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시인. 예, 근시인이 아니라 원시인,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천국까지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시인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원시인이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근시인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말하고 구원의 기쁨을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 내용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룩하고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거든요. 자녀라는 신분은 죄를 지어도 자녀라는 신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다윗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죄를 짓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난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비록 내 현실은 억울한 상황이고 붙들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 내가 겪는 이 일 외에는 이 나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이 구원의 감격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도 이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이 예수의 편지가 되고, 또 우리 얼굴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에 몰입하는, 성경에 몰입하는, 하나님 은혜에 몰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30분까지 한 12분, 1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